네, 감사합니다. 광고해 줬던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사순절 그 헌금을 한꺼번에 40일 끝난 다음에 드렸는데요. 매주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사순절에 헌금을 매주에 이렇게 모아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함께 금식을 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적 여정 세미나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 예배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소그룹 한 40분 정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모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예배 세미나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 하나님의 뜻을 완수한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3월 첫 주에 저희들이 또 그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사람은, 그리고 도전이 되었던 말씀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내 삶에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어떻게 그 시간들을 풀어가고 있는지를 함께 예배 안에서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3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부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2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23절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고 숨겼던 거죠. 자, 이 단어들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면 단지 아기가 잘생긴 것, 그리고 다른 버전에는 그가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숨겨두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토브라는 뜻이에요. 토부. 이 토부는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쓰여진 단어가 이 토부라는 단어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면 자기 주권 주체자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안에는 어떤 의미가 더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모세는 단순히 태어나서 아기가 예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그 안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아이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단순히 아이가 잘생겨, 부모의 눈에 안 예쁜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버리는 부모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아이, 그리고 이 부모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이야기했지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숨기기로 작정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에 작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얼굴에 속한, 하늘에 속한 비전이 있음을, 그가 신성한 사명을 받은 아이, 특별한 아이임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겨줘.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에게 순종할 건지 하나님에게 순종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마음에 결정했죠. 그래서 이 구절은 믿음에 관한 말하는 목록에 언급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름을 딱 지어놓고 내 뜻대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가기를 원하는 건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방식,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식 안에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를 계속 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거 안에서 계속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쳤죠. 자, 이것이 믿음의 삶, 모세의 믿음의 삶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디서 자랐다고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가요. 예수님을 단순히 믿고 교회에 다니는 가정에서 자란 게 아니라 단순히 그것으로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양육받고 자라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부모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여정은 자신 안에서 커밍아웃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왔더라도 이 부르심과 이 내용들은 자신 안에서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나타내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내고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에서 모세 외에는 그들의 출생이나 어린 시절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만 어떻게 태어났고 그의 모습이 어땠고 그가 어떻게 자랐고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삶, 태어남,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 그리고 할례, 성전의 봉헌, 세례, 이런 부분들이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와 연관되어져 있었어요. 우리와 연관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라왔는가를 계속 기억해 보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적 여정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에서 자라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왜? 이게 여기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어떻게 내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는가가 어렸을 때의 삶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커밍아웃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거기에 매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 안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태어났을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에 예외적인 상황들에 직면했죠. 어떻게? 그 또래 아이들이 다 죽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의 믿음과 신앙과 이거 안에서 어떻게 자라가요? 왕의 자녀의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또 우연찮게 어디로 돼요? 유모를 자기 엄마가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예상치 않았던 상황에 계속 직면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형성되었던 건 뭘까요? 우리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자라났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유모인 히브리 여인에게, 자신의 어머니에게 또 양육을 받고 들었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 안에서의 정체성을 또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되는 때를 모세도 맞이해요. 모세도 맞이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가정들도 너무 중요하고 그 안에 배우고 그 안에 학습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졌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자라왔고 새로워졌던 이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뭐가 계속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이 가정에서 자랐을 때 이랬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저 이렇게 배워왔어. 그러면 이거 안에서 여러분들도 어떤 시간을 맞을 거예요?
선택하는 순간을 맞이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떠나야 되겠죠. 그곳에서 떠나야 돼요. 자,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거절하였어요. 그냥 살아도 돼요. 그냥 그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거절합니다.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는 잠시 주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어떤 길을 택해요? 학대받는 길을 택해요.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리스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 자기가 그냥 왕자의 아들로 왕자로 살았으면 뭘 받았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재물과 보화를 받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면서 거기를 떠나고 거기를 포기하고 더 나은 것들을 사모하면서 그가 결정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궁궐에서 자랐어요.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말도 잘했대요. 하는 일도 잘했대요. 능했대요. 그러면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앞에 나아갈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입이 어눌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표현이에요? 가기 싫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유추해봐도 알 수 있어요.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 말을 못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죠. 그런데 그런 부름을 받았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로 앞에 설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르쳐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이 부분들을 살아갈 때 어디에 갔을 때 할 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할 말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 입에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에 파수꾼을, 쓸데없는 말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는 본인의 삶 안에서 이제 커밍아웃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책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모든 상황에서 말을 잘할 수 있는 소통을 배울 수 있었고 궁전에서 특별한 지위와 명성을 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이 땅에서 종노릇하던 노예살이를 하던 사람에게 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모로부터 배웠겠죠. 부모로부터. 왕궁에 살았지만 어렸을 때 그의 유모, 원래 친모로부터 젖을 먹이며 배웠던, 들었던 노래, 이야기 들었던 말,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을 섬기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그가 노예의 민족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렸을 때는 모르겠죠. 어렸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자라나가면서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의 특성들이 더 나타나고 얼굴색, 그리고 체형, 머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나는 저 사람들과 비슷하지?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거예요. 자, 하지만 모세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민족을 향해 마음이 움직이고 그는 왜 궁궐에 사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했을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종류의 부르심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 그의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뒤에 나오겠지만 이들을 이끌어내는 속량의 비전과 부르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드러나요?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아가 동족에게로 나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네, 여러분 어디로 나가요? 왕궁 밖으로 나아가 보니 자기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인지를 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다. 그리고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는 왕궁의 모든 왕족들의 생활로부터 나와 노예된 자신의 형제들을 보러 나갔던 것이죠. 커밍아웃의 첫 번째 움직이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세대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살펴봐야 돼. 그냥 집안에 있으면 내가 평안하고 그냥 어떤 공동체에 있으면 편한 데를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떠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밖으로 나온, 즉 출애굽의 다양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요, 출애굽의 다양한 단계들이 있어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어디서? 자기의 집에서 나오게 돼요. 어렸을 때. 그리고 왕궁에서 자라게 되죠. 또 어디서? 왕궁에서 나와서 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리에 나오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로 완전히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런 출애굽의 과정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내면 안에도 여러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 여기 안에 살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됐을까? 그것이 일어난 것은 그가 먼저 자신의 내면 안에서의 왕궁의 영광으로부터 나와 노예가 된 백성을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내면 안에서 왕궁에서 내면 안의 왕궁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쌓아왔던 여러분 그 성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내적 여정이나 이런 세미나나 말씀을 통해서 내면 안에 깊이 보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기 안에서 나오라고. 너의 원래 모습이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고리들을 묶고 매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돼요.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성한 사명의 위임을 받거나 맡김을 받지 못하죠. 왜? 거기 안에 계속 있으니까. 그 고리를 끊고 나와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경험할 텐데 거기에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신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요? 사순절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내 감정의 요동침, 그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계속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안에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계속 갖는 거죠. 누가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안에서의 그 정체성을 갖고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 예전에 이러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럼 뭐지 이건? 여러분, 이거 안에서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을 직면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내가 왜 이러지?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감정을 직면하게 하신 것이 그냥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본래의 감정이 뭔지를 확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이 감정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그것들을 지금 배우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 보낼 때는 어때요? 하루 중에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그 시간은 100% 하나님께 못 드려요. 남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헌금도 마찬가지.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연습을 해야 내 삶의 주체가 그분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 재정도 마찬가지, 그럼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안에 있는 에너지도 마찬가지. 능률이 가장 좋을 때 일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능률이 가장 좋을 때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거죠. 가장 집중력이 좋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한두 시간 지나고 그리고 점심 먹기 11시 반까지, 왜? 점심 먹을 생각하니까. 그 전까지 가장 집중력이 좋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 나머지들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재정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의 시간은 그걸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이래.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고리들, 그리고 안전하게 느끼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한 형제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광야가 익숙해지면 그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더 이상 익숙해지면 여러분 그것은 광야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안정적인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삶을 더 누린다는 것은 어떤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가 익숙해져서 더 이상 광야가 되지 않게 하는 거. 이해했어요? 풍랑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과 내가 지내면서 겪으면서 걸어가면서 그것을 이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알게 하는 광야.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고리가 무엇인지 찾기 위하여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광야로 들어갈 때 그것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믿음의 사람 모세는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감정을 갖고 동시에 마음속에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죠.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뭘 가지고 있어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표출하는지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아가 동족에게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들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나하고 가까운 내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걸 봤어요. 자연스러운 감정, 어떤 감정이에요? 분노죠. 왜 저래? 그리고 자기는 의도 없이 그 감정을 표출한다고 밀었을 수도 있고 때렸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재수가 없게도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를 모래 속에 숨겨버렸어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우리도 그 감정이 일어나죠. 그렇죠? 이게 뭐 잘못된 건가? 자연스러운 감정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뭐 잘못된 건가? 근데 그 자연스러운 감정이 누구를 죽였어요.
자, 문제가 됐죠. 문제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기록되기를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가 나아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어떤 그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죠. 자, 그런데 이 부르심과 사명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배워왔던 거예요. 그녀는 그에게 우유만 먹인 것이 아니라 야훼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계속 먹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으로 영향을 공급받은과 동시에 특별한 신성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이러한 진정한 열심과 더불어 모세에게는 그의 나이에 흔히 볼 수 있는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육적인 열심이 아직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이게 자기의 열심으로 하면 일이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 부르심은 받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그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인지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이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30에 그리고 그 열정이 가장 충만한 그 나이 때 자기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게 되고 동족에게도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르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기까지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방법과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함을 계속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훈련과 연습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신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계속 부딪혔던 건 뭐였을까요? 이 육신적으로 내가 이 부분들 감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신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의 힘과 어떠함으로 이 부분들을 해결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하는 모습이 어디에까지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모습들까지도 보여져요. 그래, 예수님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순종의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내 힘을 가지고 한다고 순종하지 않고 따라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일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인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이 부르심을 갖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마음에 내뱉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 2년은 마음에 가지고 있었대요. 1, 2년은 정말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내가 주목하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것이 어떻게 풀어져 나아가는가를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믿음의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사람 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사람 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빌어서 그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알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 마음에 예치된 신비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 형제를 도우려고 할 때 그곳에 나타나는 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거예요. 지금 뭐 가지고 하는 거? 자기 열정과 자기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 느낀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는 신성한 때와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보냈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지만 가장 먼저 그 사건 가운데 일어난 건 뭐예요? 자신을 반대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모세 안에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사도행전 7장 35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에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가 새로워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서 보내신 거죠. 내가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워서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세워서 보내세요. 자, 이 구절에 사람들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담이에요. 이게 모세의 부르심이었어요. 이걸 언제 하지?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나?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그 부분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백성을 인도하고 구해낼 자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임을 모세의 마음에 넣어주신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안에는 그 부담감이 있어요. 모세는 자연스러운 인간적 감정을 갖고 동시에 사람의 마음속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모세 안에 있었어요. 이 모세 안에. 자, 그리고 내면에서 이 분열함을 가지고 있죠. 모세는 40살까지 궁궐에 살았습니다. 40살까지.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는 지금 40일의 광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40일의 광야로 들어갔어요. 근데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40일이란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한 번에 40년을 보내실래요? 한 번에 40년 보내는 것마다 1년에 이 40일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의 죽어야 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져야 되는 모습들, 여러분, 그것을 계속 깨워내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요. 히브리어 미디안의 뜻은요, 떠들썩한, 말다툼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근원적으로는 경쟁, 싸움, 불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는 주체자, 통제자, 또한 인간의 또는 신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광야는 그럼 우리가 그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마음에 결정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라는 도전이고 선포다라는 거예요. 도전이고 선포다라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지는가에 대한 그 씨름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주나? 나를 인정해주나? 나를 어떻게 주나? 여러분, 이걸 가지고 사단이 씨름하잖아요. 어떻게? 내게 절하면 이거 너한테 다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나는 그거 없어도 돼.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인 사람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때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씨름 가운데 여러분 담대하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죠. 영적인 싸움은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믿는 사람이거든, 네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거든 증명해보라고 얘기하는 그 씨름 앞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지난주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내가 넘어진다고 해서 이 시간 넘어지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혼적인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까지도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실패에 우리가 연연하고 묶여져 있고 여러분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넘어뜨리는 문이 있다면 그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미친 척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그리고 싸워보는 시간들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 전리품을 우리 가운데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그 시간을 몇 년을 가졌다고요? 40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야 그의 사명이 실질적으로 시작이 돼요. 첫 번째 40년은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이 종말을 맞아서 광야로 쫓겨나고요. 그 광야, 미디안 광야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 그들을 이끌어 나오는 시간들을 또 다음의 시간들을 향하여 갔습니다. 사순절 안에서 우리는 이 모세의 삶의 그 흐름들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에 빨리 지나고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내 자신과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주도권 안에서의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웠는가, 이 싸움을 잘 마치고 40일의 그 광야의 시간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 참된 부활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리프레임 처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 그걸 가지고 있지만 내가 육체적으로 내 힘으로 내 힘의 어떠한 부분으로 감당해야 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 여지껏 해왔던 건 뭐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방법으로 해나가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지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름받은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 모세에게 있어 하나님의 방법은 40일의 광야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안에서 주도권 싸움을 40년간이나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